히브리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부득불 앉아서 설계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그 본문 중에 7절은 요절인데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요절에서 제목을 이제 정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피 없이 아니하니 Never without blood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금방 읽은 이 본문은 구약의 성막입니다. 구약의 성막 태버네클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성막에는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 있는데 둘째 장막은 성막의 지성소, 그래서 the most holy place, 또 옛날 영어에서는 the holiest of holies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임무를 수행하고 나오는데 가장 핵심 요건은 피입니다. blood, 피입니다. 근데 이제 성막이 발전하면 이제 성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우리가 템플이라고 그러고 성막은 이제 태버네클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은 이렇게 이동하는 성전입니다. 모바일 템플입니다. 하지만 성막과 성전은 그 구조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그 구조의 개념이 좀 중요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한 곳이 있죠. 지성소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며 예배하는 프로토콜, 그러니까 예전이죠. 의전. 이것이 바로 피, 그리스도 피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절까지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립을 지시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 출애굽기 앞에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이 첫 언약입니다. 그 첫 언약, 1절에도 첫 언약이 나와 있지만은 그것을 체결한 직후에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건립에 대해서는 이게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일일이 자세히 지시하셨어요. 또한 이 성막을 만드는 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건립할 지혜로운 자들을 택해서
성령으로 모든 재주와 모든 지식을 불어넣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성막은 하늘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막의 모형을 땅의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례 예전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가 속죄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절대로 개입되면 안 되고 또한 개입되어서도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 여러 기구들이 매우 중요한 그 구속사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막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구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막의 구조는 사람의 구조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의 구조는 사람의 구조를 반영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속받은 자,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은 자, 한마디 다른 걸 말하면 거듭난 성도의 이 구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내면 구조를 성막의 구조로 비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주보에 그 뒤에 그림을 놨지만은 그 성전 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바디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전 뜰에서 첫째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소인데, 성소는 인간의 그 지정이 혼적인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뒤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는 스피릿을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와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험을 비춰볼 때 이 교회는 개별적인 성도들이 구성 요소가 있고 두세 사람 이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구성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얼마나 그 중요한지, 그 거듭난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모여서 큰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패턴이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 싶은 성경 두 개를 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그리스도 몸이거든요. 그리스도 몸은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연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바로 뒤에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게 그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과 성막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성막의 구조가 믿는 사람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가장 중요하고 은밀하며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그때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땅 위에 있는 이 성막의 지성소의 원형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땅 위에 성막에 있는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를 그 원형입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준비가 안 되었거나 또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대제사장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고 이 발에 이 끈을 달아가지고 성소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직도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줄로 당겨서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에 바로 그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합당치 않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가 죽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지성소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주장하거나 간섭하거나 주제, 영어로 말하면 jurisdiction. 예를 들면 밴쿠버 폴리스가 버나비 가서 폴리싱을 못 한다고요. 거기 jurisdiction이 없다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주장하는 주재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죄의 권세인 대적 사탄이 감히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즉시로 그는 사멸됩니다.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신이 대적 사탄 마귀랄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를 감히 들어가려고 하면 그 즉시로 사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 마귀도 그런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점을 마음을 잘 새기고 묵상하며 은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거듭난 성도에서 지성소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그 사람의 영입니다. 그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의 영은 성막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의 그 새롭게 된 영, 그러니까 human born again spirit, 이것을 감히 간섭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의 영, 거기에는 주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감히 거듭난 자의 영을 주장하거나 주지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이 점을 마음을 잘 새기고 묵상하며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점은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의 성도의 영, 또 성경에는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 숨겨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결코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죄의 권세를 주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또 이 점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은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체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람의 실체는 그 사람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혼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에 있어요. 영이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혼과 육은 합일체입니다. 몸으로 하는 게 다 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는, 새롭게 거듭난 자는 그 새롭게 된 영의 속성대로 그의 혼과 몸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을 말하면 거듭남 영어로 being born again 또 new birth 또 한자는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려진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 선생인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고 바로 그 밑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또 7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거듭남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인즉 그것이 삶 끝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거듭남의 은혜, 자신의 거듭난 영의 실체를 인식하고 늘 기억하고 그 실체에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거듭남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거듭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늘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이제 풀어가게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러니까 첫 언약으로 말하면 둘째 언약이 있는 거죠. 그죠? 첫째 언약을 말할 때 둘째 언약을 또 말하는 겁니다. 첫 언약에서는 동물의 피, 속죄, 어톤먼트, 속죄는 죄를 이렇게 가리는 겁니다. 그 예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언약은 첫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언약은 첫째보다 더 좋은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리뎀션,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언약이 나왔으니까 이건 둘째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둘째 언약에 있는 자의 실체, 그 영은 영원한 속죄가 구속입니다. 죄사함.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첫 언약이 좋으면 둘째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 납니다. 첫 언약도 좋은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그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기는 예법, 그 예배 규례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신의 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도 그 주님을 섬기는 예법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대제사장들, 이제 그 제사장들의 그 예배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예배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믿음만 보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있는 예배하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읽어드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의 참 장막, 하늘에 있는 그 진짜 장막입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신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거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요 사람이 세웠어요. 주님께서 일일이 지시하셔서. 하늘에 있는 성막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걸 이제 성소 또 홀리 플레이스라고 일컬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성소를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7솥대가 있고 금속 있고 오른쪽에는 상이 있고 진설병은 빵이 12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12개의 빵이 있고, 그런데 여기 이상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하게 본 사람은 히브리서 9장 1절 이전에는 왜 향단이라는 말이 없지? 나옵니다. 성소에는 가운데 향단이 있어요. 근데 향단이라는 말을 왜 안 넣을까 평상시에 의문했는데 바로 지성소 할 때 향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성막에는 휘장이 2개가 있어요. 첫째 휘장을 딱 열면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 들어갈 때 휘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을 통해 들어가는 건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많아요, 숫자가. 성소에는 제사장들은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지성소를 말하는 건데, 금향로란 말이 나와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지성소에 또 향로가 있나? 그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갈 때 향로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이 빛이 된 기구가 아니라 그 성소에서 향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한 향단에서 향을 그 향로에 담았고 지성소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향한 별개의 금 향로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에 나오는 금향로라는 것은 지성소 안에 빛이 된 기구가 아니라 제사에 들어갈 때 향을 담아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언약궤와 이런 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이제 그 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에브리데이 성소 안에 향단에서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피운 향을 향로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에는요, 분향이라고 하죠. 분향. 향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향은 이게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향단에서도 향을 피우고 성소 안에서도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마음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그렇게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속죄소가 있고 뭐 속죄소 외에는 구류천사 2명이 있는 거 다 이제 그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절 7절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성소죠.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은 뭐냐면 이게 영어로는 continually, regularly 이렇게 하는데, 첫 장막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배하는 예식이 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나 처음까지 모든 게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둘째 언약이 있죠. 그죠? 둘째 언약에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 중에 제사장이 아직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둘째 언약에서 유일한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들 대제사장 있으면 그 밑에 그 제사장들이 많이 있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하게 잡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은 둘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신약 둘째 언약에서는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1년 365일을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1년 365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항상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언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로 하나님이 섬기는 예배하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일 때 보혈의 찬양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하는 예법,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식은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식은 비록 땅에서 행해지지만 실상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 사람이 손을 짓지 않은 주께서 지으신 온전한 장막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기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얼마나 방심하고 소리에 있던 분이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실상은 하늘에 속한 온전한 장막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이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입니다. 어떻게 찢냐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요세푸스 역사 철학가, 유대인 철학가가 쓴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휘장은 웬만한 힘으로 찢을 수 없어요. 높이가 있고 두께가 있기 때문에 기중기를 동원해서 찢어야만이 찢어지지도 말까 하는 건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천사들이 찢은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시간상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금방 이야기했죠. 하늘의 장막,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하는데, 여러분 NIV 성경은 여기에 The Most Holy Place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은 The Holy Places라고 복수를 썼어요. 왜냐하면 성소하고 지성소 다 합해가지고 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냥 우리가 NIV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단번에 지성소 들어가시니라. 사람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온갖 절차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우리의 큰 대상인 그리스도는 단번에 지성소 들어가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들어가시고 에브리데이 1년 365일 지성소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성령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 얼마나 중요한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아주 뚜렷하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제가 마음에 느끼는 대로 한 4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첫째,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한 사망, 이게 영적인 죽음이죠. 스피리추얼 데스죠.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바꾸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복음을 영접할 때 항상 어떤 특이한 경우를 제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거듭남이 한순간에 일어나준 겁니다. 단계적으로 서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요, 미러클, 기적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미러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사람의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거듭남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또는 뭐 자기가 무슨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거듭남이 이제 먼 나라이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separation from God인데, 근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께서 분리된 그 이상인데, 그 이상이 뭐냐면 바로 마귀의 속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이상으로 마귀의 기질, 데블리시 네이처를 가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다 폄하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그 사람의 영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서 물리적인 죽음이 왔죠. 그리고 나중에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에 속한 자 속에는 죄의 권세, 마귀의 기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떨어졌으니까 어떤 중간, 누출 지역이 있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랬을 때 일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속입니다. 그 하나님과 분리된 영이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영적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긴 것을 가리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구현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또 그 이상이 있습니다.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닙니다. 그 영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그 영에 하나님의 품성, 신성한 성품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마귀의 기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지성소에 해당되는 영이 새롭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영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너희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려 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ure,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본문이 에스겔서였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tender heart를 줄 것이며 그 다음에 27절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영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포인트가 뭐냐면 새롭게 된 영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비록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자기 영의 실체에 하나님의 품성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다 인용하려면 이제 포인트가 바뀌니까 셋째 넘어가겠습니다. 셋째로 거듭난 자의 새롭게 된 영에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 어떤 피조물도 대적 마귀의 간섭과 주장과 주제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어떤 존재라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듯이 거듭난 자의 영에 대적 원수의 주장과 주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사람 제자훈련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과거를 살았어요. 굉장히 거칠고 험한 사람인데 복음으로 회개하고 거듭이 났는데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 믿기 전에 잘못했던 그런 못된 것들이 자꾸 연상이 되고 마귀가 그걸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할 때 이것을 가르쳐 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울면서 너무너무 사람 놀랍게 변한 거 봤어요. 거듭난 자의 영에는 하나님 성소의 지성소와 같아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넷째로 거듭난 자의 영과 혼과 몸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듭난 자는 이제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소망에 따라 인내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 영과 그 새롭게 된 영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것이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과 견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어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이 몸의 속량이 부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에 대한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내 거듭난 영에는 때로는 내 육체 안에 심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영은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꼭 오늘 메시지에서 잊지 않고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의 영을 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죄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의 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와도 건들 수 없습니다. 지성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양자될 것, 몸의 소망을, 몸의 부활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서 오직 아들 그리스도 형상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스며 들고 배어 나오는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행동 거룩한 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룩함과 의로움이 배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으로 행하시던 것처럼 일편단심의 헌신, single eye devotion. 그리고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철로역정에도 전번에 철로역정도 나오고 그러지만 성도의 삶의 여정은 심오함이 있습니다. 깊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의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각자의 삶에 깊은 신앙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핵심은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권능을 깊이 묵상하며 풍성한 은혜에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지성소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와 연합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캐나다 밴쿠버 웨스트의 이 지역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지성소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함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걸 느끼게 되면 제가 이제 마무리인데 이것을 깨달은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함에 대하여 대단히 강렬하고 온 마음을 사로잡는 친밀한 영어로 하면 the consuming intimacy 이것을 갖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죠. 어떻게 가지면 그 피 precious blood of Christ Jesus 그리스도의 보혈에 깊이 묵상하며 그 권능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깊고 강렬하고 온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 하나님은요 제가 한두 번 경험해봤지만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현실에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신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또 startling reality, 깜짝 놀랄 수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 이루어진 걸 알면서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보혈의 묵상이 계속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흑암과 죄의 권세에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아들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의 진리에 따라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그 보혈의 그 권능을 더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달려가며 의의 열매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히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